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속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요즘 텍사스 날씨가 이제 100도, 화씨 100도가 넘어서 텍사스다운 그 날씨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뜨거울 때 저는 그 16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가 항상 기억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2003년 7월 29일경이었는데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문을 확 열어보니까 그 뜨거운 사막의 열풍을 지금 한국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열풍을 그때 경험하고 앞으로 텍사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때 한번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도 한 5분 정도만 정말 걸어다니면 뜨거움에 질식해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가량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일단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주차장, 그늘진 곳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을 되도록이면 찾아서 주차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7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에 너무 차가 데워져서 그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보다 훨씬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입니다. 텍사스는 그래도 잔디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숲이 초록색의 그런 숲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광야길은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삭막한 그런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텍사스가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또 차에도 시동만 키면은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저 광야길은 에어컨도 없고 정말 저러한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갔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들은 저 사막 같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막과 같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던 근본,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서 그 뜨거운 그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그 밤에는 차가운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펼쳐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뜨거운 여름에 저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런 구름이 나타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타났다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 구름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우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구름 기둥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났다든가 뭐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40년 내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눈만 뜨면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구름이 떠 있고, 또 밤에도 그냥 날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구름 속에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날마다 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또 감사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름 밑에서 어떤 행동,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그들이 구름 앞에 구름 기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시원했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그들이 고기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 밑에서 그러한 그들이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또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구름 기둥을 거두어 버리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내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김은중 집사님 가정에서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이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당시 인류를 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근본 이유는 단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죄악이 어느 수준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일정 수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하되 전면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을 끓일 때에도 70도, 80도만 돼도 우리가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나 60도, 70도, 80도가 돼도 90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오직 100도가 될 때만, 100도가 넘을 때 비로소 물이 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도 인간의 죄악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을 넘을 때, 즉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차별하게 다 심판을 했습니다. 다 심판해서 원주민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그러한 대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심판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맞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아브라함 당시에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무렵이 되었을 때에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고 가득 차서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라든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출애굽기라든가 또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많이 지은 정도가 아니라 죄가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구름 기둥 밑에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또 방탕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도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원망불평을 했고 또 그들의 입속에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의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칼로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다 칼로 죽이는 부분적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불뱀을 풀어서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고라의 그 가족들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통해서 즉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에게 때로는 칼로 심판하셨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셨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을 한 번도 거두어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단 하루도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본 은혜는 또 자비와 긍휼은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악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심판을 해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칼로 심판하셨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셨고 또 자연재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회초리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본 은혜,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일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거두어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구름기둥을 쳐다볼 때마다 정말 믿음이 깊었던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감사했던 것을 아마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상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역시 애굽이라고 하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아까 그런 사막길과 같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이런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 기본적인 은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 어떤 기본적인 은혜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뭘로 보호해 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신다. 근데 언제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최종적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최종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슬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과도 역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본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정말 기본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본 은혜 무엇인지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크고 놀랍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최종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기본 은혜를 누렸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더 크고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본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기본 은혜를 너무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기본 은혜를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슬프게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와 또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눈으로 쳐다보는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또 불기둥을 쳐다보면서도 그들은 그 가치와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았다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름 기둥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길을 우리도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길을 걷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난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기본 은혜, 구약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또 어떠한 고난의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또 자족하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때로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기본 은혜를 단 한 번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도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벌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셨지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가나안 원주민의 심판 때처럼 전면적인 심판을 행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궁일과 인자와 성실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본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땅에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 인생길을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형제와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